김선자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10년 광주광역시 대인시장에 천원백반 해뜨는 식당을 연 분입니다. 이 식당에는 누가 단골이겠습니까? 1,000원짜리 식당. 시장통에 있으니 노점상 할머니들, 홀로 사는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이 식당의 단골 손님입니다. 할머니는 젊어서 사업부도로 밥을 굶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우리 집 쌀 떨어졌다고 말을 못했답니다. 사업가였어요. 근데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꼭 죽게 생겼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인이 도움을 줬어요. 그 작은 도움으로 재기 성공했고, 그래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자녀들을 잘 기르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어렵던 시절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식당을 연 것입니다. 2010년도 일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오래전부터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인터넷 치면 나무 위키에 김선자 할머니가 기록으로 쫙 뜹니다. 이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할머니는 식당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원은 밥값이 아니라 떳떳하라고, 부끄럽지 말라고 내는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2010년에 1,000원.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근데 그 돈 안 내면 와서 밥 먹을 수가 없어. 미안해서 못 와. 그래서 그냥 1,000원 그냥 떳떳하라고, 부끄럽지 말라고. 그래서 와서 그냥 당당하게 밥 먹으라고. 그렇게 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선자 할머니가 암이 와서 2015년에 78세로 죽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을 왜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셔가지고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나. 근데 2015년도에 돌아가셔서 식당이 문을 닫아야 되나 그러잖아요. 식당 어떻게 하나. 그런데 다행히도 막내딸이 김윤경 씨인데 2015년에 엄마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식당을 계속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1,000원입니다. 요새 저기 가서 봉사활동 다녀오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식당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가봐야 되겠다. 감동을 주죠? 식당과 관련된 얘기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듣는 청중들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 듣고 이해를 못할까 봐 예수님이 청중들을 생각해서 비유로 그들이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비유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고 다 이해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많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우리 성경에는 포도원의 품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의 최고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품꾼의 삐뚤어진 마음은 교회 안에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 마음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있는 성경 본문이에요. 이 말씀. 제가 중목고시 볼 때 성경 본문이 이 말씀이 됐었어요.
그때는 12과목 시험 볼 때였어요. 지금은 3과목만 보지만 말 그대로 고시였어요. 이게 본문이었어요.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품꾼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 천국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도 딱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익숙하면 그냥 스토리로 읽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문도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로는 잘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가 귀한 것은 포도원 주인의 캐릭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특별해요. 우리 같은 마음 거의 주인의 마음과 같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오면 전부 다 주인의 마음을 먹어야 돼. 그런 마음 갖는 게 교인인 거예요. 포도원 품꾼 마음 계속 가지면 일은 했는데 그냥 품꾼에 불과해요. 품꾼. 그래서 주인의 마음, 이 주인의 캐릭터가 중요한데 이상한 포도원 주인 때문에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일한 품꾼들이 졸지에 나쁜 사람으로 내몰려. 이 내용상 그래요. 그런 상황. 기분이 상한 품꾼들의 항변에 주인이 이렇게 대꾸하죠. 주인의 마음이 캐릭터가 이상하니까 품꾼들이 기분이 나빠. 열심히 일한 품꾼들이 기분이 상했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마음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 돈으로 밥을 하든 죽을 쓰든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에게 일당으로 1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시간만 일한 품꾼들에게도 새벽부터 일한 품꾼들과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이 주니까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 이게 이 비유 속에는 함정, 아니 오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죠. 이성으로는 주인이 계약을 이행했다는 사실은 수긍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다른 품꾼들을 향한 묘한 시기심 때문에 주인에게 괜히 서운합니다. 시기심이 주인님 마음이 왜 저렇게 생겼어?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런 형편도 좀 알아주시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런 마음인 거죠. 서운함은 이내 분노로 폭발합니다. 여러분 서운한 마음 생기면 시험거리거든. 교회 섬기다가도 서운한 마음이 이거 해결을 못하면 이상하게 새끼치고 이쪽을 이상하게 가서 엉뚱하게 생기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 넘어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관대한 주인, 동시에 다른 품꾼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까칠해요. 포도원 주인. 아무리 봐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품꾼들의 항변과 불만은 우리 눈으로 봐도 그냥 정당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정당한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중요해요. 이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비유의 결론은
포도원 주인이 지극히 선하고 국률이 많은 분이고, 말할 것도 없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런데 주인에게 불평하는 품꾼들이 사실은 심히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수긍될 때 비로소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천국 비유가 이해가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가 우리 상황에서 볼 때 이해가 아멘이 절로 돼요?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가까운데, 아멘이 절로 안 된다면 여러분 사업주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를 더 들어가 볼게요. 너무 잘하는 본문이잖아. 품꾼들은 왜 인력 시장을 서성이는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제1세기 유대인 청중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낯익은 포도원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포도원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다 그런 것이 배경이죠. 등장하는 주인공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입니다. 거기 청지기도 살짝 나오는 것 같지만 거의 없고, 실제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단순한 배경의 비유는 사실 1세기 당시의 절망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능력 있는 노동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능력 있는 노동자는 연봉이 100억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100억인 사람도 있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 연봉 5천만 돼도 많은 것 같는데 수백억인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일하는데. 근데 옛날에는요, 다 똑같은 품꾼으로 살아야 되는 노동자들이에요. 다른 기술직을 가질 수가 없어. 그 옛날에는 무슨 IT 기업이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어려운. 그러니까 이는 고대 사회를 지배해온 경제 구조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품꾼은 고대 사회 계급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을 차지했던 최하층인데 그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노예가 품꾼보다 형편이 나았어요. 노예는 주인이 파산하지는 않는 한 최소한 굶거나 헐벗게 될 염려는 없기 때문에, 노예이지만 그 주인이 강건하면 밥 먹는 것은 문제없어. 근데 품꾼은 그렇지가 않아요. 품꾼은 신분상으로 분명한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품꾼들이 세고 셌어요. 너무 많았던 거예요. 허리가 휘도록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겨우 하루치 양식 정도만 벌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일자리도 보장된 게 아니어서 그날 일거리를 찾아 인력시장을 서성거리는 고달픈 노동자들, 품꾼들. 일 못하면 그날 식구들 하루 그 다음날 쫄딱 굶어야 돼. 그런 사회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 됐는데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했죠. 최저임금 인상 문제. 그런가 하면 그건 일하는 일꾼들 일이고, 노인들 생각하면 최저생계비 문제. 특히 노인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런 문제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어두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동시에 최근에 몇몇 대기업에서는 너무 기업이 막 팽창하면서 성과급 얘기가 나왔어요. 몇몇 그 아들들, 자녀들 둔 그 가정들은 논한 거지만 어느 회사는 성과급이 분기 성과급인데 6억이야.
이거 잘 됐다, 박수 쳐줄 일이지만 그것을 보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평생 퇴직금 모아도 6억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기 성과급으로 그걸 받으니 잘된 일이지만 마음이 씁쓸해.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아. 잘된 일인데 거의 막 100이면 99명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생각할 거, 포도원에 그렇게 많은 품꾼들이 필요했나? 포도원 주인은 5차례에 걸쳐서 인력시장에 나타나서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유대의 시간은 해가 뜨는 6시가 일시야. 해가 뜨자마자 아침에 일찍 가서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3시, 9시에 또 가서 불러드리고 6시, 12시에 가서 또 불러드리고 그렇게 계속 9시에 가서 또 불러드리고 마지막 또 시간에 또 가서 불러드리고 계속 이렇게 불러드린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원에는 하루 동안 정말로 그렇게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나? 한 생각이죠. 포도원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품꾼을 많이 고용하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포도 수확철에는 그럴만하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가장 더운 8월에 수확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겨울은 우리는 건기잖아요. 여름이 우기고. 근데 이스라엘은, 중동은 거꾸로입니다.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8월은 포도 수확철이에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온통 회색빛으로 타들어갑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8월은 우기 때의 웅덩이에 저장해 놓은 빗물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건기는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러니 8월경에 맺히는 포도를 밟아서 얻게 되는 포도주는 그야말로 생명수 같은 거죠. 물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시기에 포도주는 너무너무 귀한 생명의 원천 같은 것입니다. 모든 추수가 다 그러겠지만 특별히 포도는 수확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품꾼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문 닫기 1시간 전에도 새로운 품꾼을 데리고 왔을까요? 주인의 마음에 포도원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생각할 것이 있어요. 품꾼들이 8월의 뜨거운 햇볕에서 일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진짜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시지만 일하시는, 농사는 짓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힘들죠? 8월에 기진맥진하고. 한낮에 8월은요 사실 일 못해요. 일하다가 다 죽어, 잘못하면. 그런데 품꾼으로 팔려갔으니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은 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진맥진할 무렵에 어김없이 새로운 품꾼들이 3시간 간격으로 포도원에 도착하는 거예요. 새로운 품꾼들은 아침부터 일어나라 지친 품꾼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전체적인 생산성 증가에 일조했을 것이에요.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능률이 오르겠어요?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막 땀 흘리고 더 이상 일 못 해먹겠다고 막 나자빠질 판인데, 그때 늦게 온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고 도와주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늦게 온 품꾼들도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새신자가 교회에 계속 와야
힘이 나. 그건 사실이에요. 새신작 안 오잖아요? 교인들끼리 병들어. 지치기도 하고 병들게 돼 있어요. 늦게 온 사람 너무 귀한 존재죠.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것. 품꾼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나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요? 여러분 교회에 일찍 오신 분들입니까? 오래 섬긴 분들입니까? 품꾼으로? 지금도 품꾼으로만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비교하다 보니 화가 났어요. 비교하다 보니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우리 아침부터 와서 고생했는데 나를 하나로 줘? 막 와가지고 지금 큰일 하겠다고 있는 것 같는데 그 사람한테는 관대한 것 같고 우리한테는 엄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카렌 예바치크라고 하는 사람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 경제, 그리고 심기가 불편해진 천국. 많은 교회들이 심기가 불편해진 천국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진짜 오래 섬기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 했는지 몰라? 너 요새 와가지고 막 고개 들고 다니고 뭐 교회마다 이런 걸로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이거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유명한 이 말씀은 결국 이런 충돌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 공동체들은 다 이런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가 가만히 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막 생겨나기만 좋은데 정말 하나님 뜻을 알게 하려면 무한한 노력이 필요해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막 스스로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늘 울리고 우리가 정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툭하면 품꾼의 마음이 돼. 그래서 또 시험에 들고 나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남도 시험 들게 하고 불평하고 막 얘기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거든요. 인간의 심리를 신랄하게 고발하는데 여기 두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첫째, 이웃과 비교하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늘 비교에 시작됩니다. 만약 품삯 지불이 밀시에서 비교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면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몰랐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이 비유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비유의 독특함은 품삯 지불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맨 나중에 온 지각생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목격한 일찍 온 다른 품꾼들은 즉시 자기가 받을 임금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날 아침 주인과 약속한 자신의 품삯은 잊어버리고 동료가 받은 후한 품삯에 눈이 꽂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만이 돼서 막 얘기하는 거죠. 나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두 번째, 끝없이 계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할 때 나를 위해서는 후한 계산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는
박한 계산을 하죠. 잣대를 잰다면 나에게는 적당히 되면서 이만하면 맞지? 이렇게 후하게 하고, 남에게는요 정확하게 재면서 조금 틀렸잖아. 너 이렇게 틀리면 안 돼. 너 자꾸 왜 이렇게 잘못해? 삐뚤어졌어. 이렇게 말하곤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계산할까요? 이는 받아낼 것이 있다는 채권자 의식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채무자 의식이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 품꾼은 자신에게 약속된 품삯만 챙기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계산하다 보니 더 많은 품삯을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더 받을 것 같아. 나 아침부터 와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했지만 아마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써줘서 감사하다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받아간 한 대련은 받아간 한 시간 일한 사람이 받고 막 가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졌던 거죠. 여러분, 계산은 양과 관련이 있어요. 계산은 그런 거예요. 저 사람 1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한 대련은 주겠다고 했지만 2대련은, 3대련은 주려나? 6억 원 주려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양으로 계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질적인 것입니다. 질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맨 나중에 온 품꾼은 주님의 은혜에 큰 빚을 졌으므로 그저 감사하고 겸손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나 오늘 1시간도 일 못하고 그냥 오늘 공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써줘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냥 죽기 살기 일을 한 것이에요. 해걸음에 와서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더욱 덥지만 그냥 힘껏 일한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고 1시간 일해도 한 대는 준다니까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이거 받아가지고 가서 집에 식구들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노동자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로 감사로 겸손하게 일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처음 온 사람도 자신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을 주인의 선물로 이해했다면 그렇게까지 주인에게 분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온 동료가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지 못하면 온 가족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더라면 처음 온 그 사람도 그렇게까지 주인에게 분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대교회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분개하는 일찍 온 품꾼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졌다가도 갑자기 품꾼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산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김선재 할머니 얘기를 할게요. 김선재 할머니, 천원백반의 김선재 할머니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식당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좋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김선재 할머니가 종교가 뭘까요? 어떤 종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 기독교인? 다행히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다행히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신앙생활도 사업할 때도 똑같아야 돼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막 거룩하게 하는데 사업할 때는 정말 겁나게 돈벌이 하려고 사람 등쳐먹고 막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김선자 할머니는 다행히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어간 우리는 성도잖아요. 일찍 들어갔건 나중에 들어갔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비결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도원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섬길 때 그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순간 우리 마음이 품꾼의 마음이 돼요. 일찍 온 품꾼의 마음이 되기 쉬워. 날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할 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사셔서 교회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좋은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